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일단 도입부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할 얘기들은 되게 많은데 우리 순서대로 회계지수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서 혹시 감동받는 부분들을 또 혹시나 꼭 회계지 그쪽이 파트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코멘트 같이 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도입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페이지에 보니까 20페이지 중간 세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따로 인간 이해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어떤 저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보금주의, 근본주의의 어떤 그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뭐 인간 이해가 필요하냐. 제가 옛날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또 잘 믿으면 되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근데 우리 모임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아니라는 획일적인 어떤 생각 사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또 성경 안에 모든 대답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찰하고 적용하는 과정 안에서 깊은 사고가 좀 필요한데 사고작용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 1대1로 바로 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부작용이나 왜곡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뭐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 절대 상대 얘기 나오면서 기독교인은 진리 사실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야 된다. 그 진리 사실에 대한 개방성, 그 B&B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거 B&B 얘기잖아요. 이게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또는 공간 안에서 어떤 생활의 어떤 그 생각이나 그런 것이 좀 너무 절대적이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이게 2000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이게 2006년도에 초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변화해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도입부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은 제가 한참 그렇게 고민할 적에는 그게 이제 되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처럼 다가왔었는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게 거의 이제 상식처럼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이분이 맨 처음 책을 쓰셨던 이때보다는 그래도 좀 개방성이 더 많이 확장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요번에도 그 뭐라더라 아이 살린다고서는 어디지 거기가 아프리카 어딘데 부활을 경험한다고 해갖고 그 남자 청년을 땅속에 묻었대요. 묻은 다음에 자기가 3일 후에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근데 나중에 3일 후에 파봤는데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이제 그 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70년대도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어떤 성도분이 저기 어디지? 대한수도원인가? 거기 가서 물을 건넌다고서는 건너다가 빠져갖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갖고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제 우리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내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게 참 좀 문제가 있는 게 절대성을 믿으면 사실은 상대성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상대를 인정하는 개방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가장 그 기독교인들한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그 계명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으로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보이고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뭔가의 절대성을 믿으면 상대성을 인정한다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인정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절대성을 믿으면 상대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서 상대를 아우르는 개방성과 유연성과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인간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라고. 현실을 살아가기엔 포스트 모던에 맞게끔 지금 얘기한 거지. 원리적으로 하면은 절대성을 믿으면 상대성을 인정 못하는 거지. 그게 논리가 맞지. 절대성은 진리인데 상대성을 믿을 수 없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는 나의 유일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배타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인들이라고.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양성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대성이 다양성인데. 상대성하고 다양성을 조금 아니 다르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절대성을 인정을 하면 상대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걸 흑백 논리로 보아야 된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난 그렇게 밖에 그 규결이 안 되는데. 왜냐면 그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개방성이 나오냐고. 그거는 나오는 거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나오지만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내 말은. 그게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많은데 성경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를 어떤 이제 절대적 진리로 해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것이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갇힌 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알지만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큰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 되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이런 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에 있는 말 그것을 그 문자 그대로 그 해석을 하고 거기에 닫힐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의 좀 왜곡된 그런 그 관계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거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한 게 좀 그 열린 상태로 이제 가야 된다. 네. 도입부에서 이제 그 부분이 몇 페이지에 이제 나오냐면은 그 3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은 3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무지의 가능성에 대해 늘 겸허하게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면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해갖고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저도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이 말씀에서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야, 나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우리는 단정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선 가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 39페이지 위에서 7번째 또 좋은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같은 이 생명력이라는 거는 사실 많이 자랄 수도 있고 조금 자랄 수도 있고 또 죽은 것처럼 또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런 그 생명력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특히 그 목회자면 그 성도가 안 움직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때 목회자는 큰 이 오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저 성도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우리 그 계란 이야기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모래에서 그 참외나무가 나온 것처럼 그런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돌구에서 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진짜 겸손한 태도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인식으로부터 시작할 적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관용적 태도가 나올 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죄를 받아들이고 뭐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떤 관용적 태도를 나타내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왜냐면 그 부분에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볼 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겸손함, 그리고 거기서 그것들을 알아나려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태도,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탈레반, 그리고 IS, 뭐 IS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탈레반은 저번에 뭐 이거 차도를 안 썼다고서는 총으로 여자를 쏴 죽였다고 하대요. 진입한다는 카불에.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걸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들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그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데, 그걸 못하게 한 게 유대교고, 타락한 유대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그러니까 그 신앙 이외의 어떤 다른 학문들, 그리고 다른 어떤 접근들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4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 신앙 안에는 영원히 전혀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이 분명히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변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변해야 하는 상대적 영역도 있다. 왜냐하면 한 시대의 개인과 사회는 기독교로 인해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 개인과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는 그 개인과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시대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차되면서 또는 생성이 되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절대치화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절대화해버리면 다른 전통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서강교회에서 동방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독교가 카톨릭의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뿌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일 텐데 여기는 어떤 생각이 좀 필요한데 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적대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요번에 제가 그래서 그 예배 역사 관련 책을 이제 하나 집어들고 조금씩 이제 화문을 펼쳐보고 이렇게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다음에 교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시대를 이렇게 이어지면서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렇게 그거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정신은 변하지가 않는데 예배 드리는 형식은 계속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지금 이제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뭐 일단 다들 가정에서 모이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모이게 되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고린도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4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40명에서 50명 정도?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좀 부유한 그 그리스도인이 그 회심을 하면서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이게 뭐 거실쯤 되는 어떤 공간에서 45명에서 5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 문화들이 또 투영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조금 이제 이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된 다음부터는 교회랑 건물이 중요해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바뀌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바뀔 수 없는 부분과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에 맞게 우리들이 그것들을 합당하게 바꿔나가느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요번에 코스트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예배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컨퍼런스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둘 다를 원한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오프라인이 또 해주는 게 있고, 오프라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온라인이 또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절묘하게 함께 운영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는 오프라인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형태가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예배의 정신을 합당하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좀 유연한 태도가 없으면은 이제 이제 근본주의에 떨어져 볼 가능성이 이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에 대한 어떤 열정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폭력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함부로 근본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절대적인 영역과 상대적인 영역을 누가 가르냐 이거지. 누가 절대적인 영역과 상대적인 영역을 구분해 주냐면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교단이 하잖아요. 네? 현재는 종파가 하잖아. 그 종파가 옳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 사실은. 24페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종파가 가르기도 하지만 또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또 자른다고. 개인 목사가 이건 절대적인 영역이고 이건 상대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바꿔나가야지. 그러니까 회중들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선지인들은 그거를 성경에서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오직 성경, 뭐 웨슬리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그 부분이. 근데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성경도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거야 뭐 그것까지 우리가 모든 걸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뭐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절대성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좀 전에 뭐 이제 김경준 전도사도 얘기했지만 오프라인 시대는 지났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변화됐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했고 그러한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프라인을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 대한 거부 반응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메타버스 시대거든요. 벌써 그게 왔어요. 전문가가 왔는데 메타버스를 이해해야 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가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거부해 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절대적인 것이 소통이 교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 방식을 아예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간 이해가 필요가 없다. 절대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부흥해하듯이 갑작스러운 임재를 통하여 사람들은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영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안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바뀔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를 하면 그 이해를 통해서 소통과 교통, 진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이따도 그 얘기 나오고 어제 이대식 목사님이 올려주신 그 자료에도 뭐 이렇게 요약적으로 압축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개방성과 이 포용성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어떤 그 관계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안에 있어서의 진정한 변화라는 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을 가능성이 있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죠. 교회가